우리 외갓집은 어느 산기슭에 온천 마을이 있다. 온천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산이 나오는데 그곳엔 손님들을 위한 하이킹 코스가 조성돼 있다. 그곳은 어린아이도 혼자서 쉽게 다닐 만큼 길이 잘 깔려 있지만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포장조차 돼 있지 않은 산길이 나온다. 산길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갓집에 갔던 나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간 적이 있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그렇게 걷다 보니 길 옆에 오래된 사당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다. 사당은 제멋대로 자란 풀에 뒤덮여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쪽에 자그마한 지장보살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이끼로 뒤덮여서 초라하게 변해버린 지상보살의 발 아래쪽에 동전 하나를 바쳤다.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시주를 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난 손을 모아 무언가를 빌지 않고 돈만 놔둔 채 몸을 돌렸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움켜잡았다. 아니, 정확히는 손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말았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할아버지께 대충 인사만 드린 후 할머니께 쪼르르 달려갔다. 할아버진 평소에 사당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당에 갔다는 걸 아시면 한참 동안 설교를 하실 게 뻔했다. 나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께 산속의 사당에 대해 여쭈어봤다. 때는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 산속에서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온 산을 뒤졌지만 아이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신님의 전설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이가 신의 눈에 들어서 이 산의 산신님이 되어 우리 모두를 지켜줄 거라며 아이의 부모를 위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산에서 또다시 남자아이 2명이 실종되고 말았다. 다행히 한 아이는 무사히 산을 내려왔지만 다른 아이는 골짜기의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아 돌아온 아이가 말하기를 길을 잃고 벼랑 근처를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았다고 한다. 그 아이는 골짜기 반대편으로 잡아당겨져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듯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골짜기 아래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아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고 전날까지 비가 내린 탓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며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말을 믿었다. 살아 돌아온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크고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산에 갔던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물살에 휩쓸려 끝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했다. 그 와중에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모두 산속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혔다고 했고 오른쪽 손목에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마을엔 처음 실종되었던 여자아이가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한을 달래기 위해 아이가 희생되었던 절벽 근처에 가서 작은 사당을 지었고 지장보살을 모셨다고 한다. 아직도 아이의 원한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아마 지금도 나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애써 태어난 척하며 사당을 세운 후로 누군가 또 끌려간 적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끌려간 아이들은 얼마나 나쁜 아이들이었는지 할머니께 여쭈어 봤다. 그렇게 궁금하면 오늘 밤 연회에 오시는 큰아버지께 물어보렴.
너희 큰아버지도 옛날에 산에서 손을 잡힌 적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연회에 큰아버지가 오셨다. 난 큰아버지께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다. 절대로 사당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산에서 조난당한 여자아이와 사라진 다른 아이들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 손이 꼭 잡혀서 끌려가면 죽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결국 그들과 같이 되고 말지. 도망친다고 해도 소용없어. 잠이 들면 몰래 다가와서 잡아갈 테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큰아버지는 내가 겁을 먹도록 일부러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산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는 한동안 불이 환하게 밝혀진 연회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밤은 점점 깊어졌고 어머니는 날 방에 데려가서 눕히셨다. 외갓집은 이 지역에서 소문난 집안으로 집 자체가 무척이나 넓다. 난 침실로 쓰이는 여러 개의 방 중에 하나를 독차지했는데 혼자 있게 된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집안이 너무 고요하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연애를 마치고 모두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다. 평소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깨는 일이 없던 내가 그날은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집안에 나 홀로 깨어 있었다. 그런데 소리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내가 있는 방은 동쪽이었고 집의 화장실은 배수관 문제로 모두 북쪽과 서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굳이 길고 어두운 이 복도를 지나쳐서 내 방으로 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미닫이 문을 등진 채 누워서 눈을 꼭 감았다. 누군가 다다미를 터벅터벅 걸어와서는 내 뒤쪽에 섰다. 가벼운 바람이 뺨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깨가 덜덜 떨리면서 내가 깨어있던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뒤에 있는 게 누군지 몹시도 궁금해졌다. 결국 나는 실눈을 뜨고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런데 몸을 채 다 돌리기도 전에 난 곧바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그것이 내 위로 몸을 들이밀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지런히 자른 앞머리에 어깨까지 늘어진 긴 머리, 기모노 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난 덜덜 떨리는 몸을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그 여자아이가 날 잡으러 왔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오만 가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주 강한 힘이 내 오른손을 쑥 잡아당긴다.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목에 뭔가 걸린 듯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다가 눈을 떠보니까 온 집안에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여자아이도 보이지 않았고 미닫이 문은 꼭 닫혀져 있었다. 난 후다닥 일어나 불을 켜보았다.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었고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다. 난 그대로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내가 이상한 꿈을 꾼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다 그 무서운 이야기 때문이란 생각에 큰아버지가 미워졌다. 큰아버지 때문에 이런 기분 나쁜 꿈을 꾼 거야. 그래,
이건 분명히 꿈이야. 그러다가 난 보고야 말았다. 이마에 땀을 닦던 나의 오른손 속에 남아있는 그 손자국을 말이다. 그건 누가 보아도 손가락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나타나 있는 손자국이었다. 대충 보니까 내 손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다. 내가 악몽을 꾸면서 내 손목을 스스로 잡은 게 아닐까? 나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보았다. 그런데 모양이 맞지가 않다. 내 오른쪽 손목에 남아있는 그건 틀림없이 오른손의 모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패닉 상태가 되고야 말았다. 내가 쓸데없이 사당에 간 탓에 그 아이의 저주를 받은 걸까? 그 순간에도 그 아이가 곁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또다시 손이 잡히는 건 아닐까 한 생각에 너무 두려워졌다. 다음 날 오후 난 홀로 산으로 향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당에 다가갔던 걸 사과해야 하겠다고 그리 생각했던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잘 정리된 하이킹 코스를 지나서 강물을 따라 이어진 풀로 뒤덮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계곡과 절벽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걷기를 2시간 정도. 난 드디어 사당 앞에 도착했다. 사당은 전에 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하게 낡은 사당의 여닫이 문은 양쪽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안쪽엔 이끼가 가득 낀 지장보살이 앉아 있었다. 맑은 하늘에 묵직한 먹구름이 끼며 주변이 어두워졌다. 그것 때문인지 황폐한 사당의 모습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난 미리 챙겨온 집안 제사 때 조상님께 올리는 과자를 지장보살의 발밑에 두고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사과를 했다. 그때 큰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르며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눈을 뜨면 그 아이들이 나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간밤에 보았던 그 여자아이가 날 보며 웃고 있겠지? 그때 갑자기 목덜미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난 그대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다. 숨이 멎을 때까지 달리다가 잠시 멈춰선 나는 그제서야 목덜미에 닿은 게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비가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비를 피하다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비가 마구 쏟아지는 이 어두운 산속에 갇혀 하룻밤을 보낼 게 뻔했다. 강을 목표로 걸어갔지만 돌아가는 길이 쉽사리 보이지가 않았다. 강변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기만 하면 하이킹 코스가 보일 것이고 그 길만 따라가면 금방 마을 쪽으로 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걷고 또 걸어도 강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빛발은 더욱 거세졌다. 사당과 저주에 대한 공포는 희미해졌지만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날 덮쳐오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에 발이 걸려버린 나는 앞에 있던 웅덩이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모래와 자갈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온몸이 물에 젖어 축 늘어져 버렸다. 난 웅덩이에 주저앉아 비를 맞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오른손을 잡아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다. 그 의문의 손길은 내 손을 꼭 잡은 채 날 어딘가로 이끌기 시작했다. 저항할 힘조차 없던 나는 그 힘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중간에 몇 번 머뭇거리긴 했지만 날 이끄는 누군가의 그 손길은
끝까지 길을 찾으려는 듯 내 손을 꼭 잡은 채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어느새 잘 포장된 길을 걷고 있었다. 아마도 하이킹 코스에 접어든 것 같았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을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난 눈을 감은 채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을 계속 따라갔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내 손을 놔버렸다. 눈을 떠보니 우산을 쓴 어른들이 날 향해 달려왔다. 그렇게 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손자국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아이들에게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손목엔 손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나를 발견한 어른들은 모두 내가 혼자서 돌아왔으며 함께 온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른들은 그 아이가 신의 눈에 들어서 이 산의 산신님이 된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했지.